예, 오늘은 저희가 또 생각지 못했던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교지를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동안 많은 말씀들을 나누었는데 저희가 이제 3개월 동안 나가 있는 동안 저희 사명과 부르심의 귀한 메시지가 되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부부가 이제 은퇴하고 그동안 몰로 베이스에서도 많이 좋은 시간들을 가졌고 특별히 그 선교에 대한 미션 퍼스펙티브라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 3개월 코스예요. 신학교에서도 그 코스가 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목회하면서 제가 55년 가까이 이렇게 신앙을 했지만은 잘 이해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류 역사에서 어떻게 선교에 복음이 증거되게 했는가를 정말 실증을 보여주신 그 내용이 굉장히 도전이 되고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관찰하면서 많이 기도해 왔는데 되돌아보면은 저희 자신도 그렇고 집사람도 물론 그렇겠지만은 살아온 동안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시련과 고통과 절망과 갈등과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 왔는데도 부인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나 되돌아보면은 그 모든 일에 하나님 만난 것, 주님의 제자로 살아왔던 것,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던 것, 모든 걸 생각해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은 한결같이 신실하시고 놀랍고 자유로우신 분이구나 하는 고백을 수없이 합니다. 시편에 119편의 75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내가 안다는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수없이 반복해서 경험함으로 아는 고백이죠. 주님의 판단은 의로우시며 항상 옳으시며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인간은 그들에 맞으면 딴 길로 길 잃은 양처럼 딴 길로 벗어나가 버리는데 그러니 저희 인생들을 저희 삶에서 계속 여러 가지 길을 막으시고 어떨 때는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주님의 뜻을 궁극적으로 이루신 고난과 시련 중에서도 성실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자료를 선교지를 가기 위해서 그동안 가르친 자료를 원체 방대하기 때문에 자료를 찾다가 미국에 와서 공부하면서 직장 구하고 이력서, 추천서, 영주권 신청할 때 네브라카 대학에 있을 때 그 최어맨이 쓴 추천서, 영주권에 필요한 모든 자료들 되돌아보면서 또 교회 어플라이 할 때도 몇 사람이 추천서를 썼는데 그것도 남아있더라고요. 그런 걸 쭉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는 다 어렵고 지나가 버렸지만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은혜롭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은퇴 준비도 하고 있고 또 은퇴를 하게 되는데 사실 2차 대전 전후만 해도 유럽에서도 평균 연령이 40대였습니다. 물론 자세히 모르겠어. 그러니까 평균 보면은 유명한 사람들도 보면 50, 60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70 이렇게 살았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보통 사람 우리 평균이 한국인의 평균이
남자 여자 구별 없이 80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 뒤에 보면 90세, 100세까지도 건강하게 독주 안에서 섬기는 분들을 뒤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특별한 시대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은퇴하고 남은 시간들이 인간의 삶에서 황금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물질 주시고, 그동안 경험한 삶의 경험과 그 모든 은혜들을 땅에 묻어버리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희도 늘 하나님 주신 기대가 있고, 저희 부부에게 특별한 많은 은혜들을 주셨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는데, 이렇게 몰도바를 갔다 잠깐 방문하면서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은퇴 후의 삶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또 실천하는 가장 귀한 시간들입니다. 저희가 남은 생애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역과 그 사명에 헌신하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도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가 계획하지 않았어요. 몰도바를 물론 이준희 선교사님이 협박하면서 안 오면은 큰일 난다고 협박까지도 했는데 전혀 그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역은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선교지 가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마음이 열리고 또 선교 현장을 나이지리아 갔다 왔고 또 작년에 터키 지방을 쭉 돌면서 부르시는 것을 확인하고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영어로 사람이 When God put a comma, don't put a period. 하나님이 쉼표 찍은 곳에다가 마침표 찍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 쉼표 찍었으면 은퇴했다고 하지만 쉼표 찍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뭔가 하려고 하나님이 많은 문장을 쓰고 계시는데 우리는 거기다가 이제 다 끝났다. 자유롭다 하면서 정말 다양하게 마지막 여생을 사는 사람들도 주위에서 봅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은퇴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생애에 그들의 기도와 헌신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인류 역사에 아주 시대한 영향들을 남겼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D.L. 무디가 유럽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갑자기 정말 영웅이 돼서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영국에서 집회할 때 80세가 넘은 새 할머니들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잘하신 대로 무디는 진짜 일자무식이에요.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마 빌리기담을 제외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쓴 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 노인들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다시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는 신비롭고 참 놀랍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잘 즐겨 부르는 송경민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또 미국에서 가장 영어권에서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1번이 Amazing Grace. 거기에 조금 서너 가지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 고난과 시련 중에 인도하시는 은혜, 천국의 소망을 갖도록 믿음 주시는 은혜. 실제는 6 구절을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부르는 건 세 구절만 부르고 있어요.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증거하는 삶, 그것이 모든 사람이 추구해야 할 삶이고 저희같이 은퇴한 사람들이 더욱더 추구해야 할 삶입니다. 전도서에는 계속 조금 비관적인 모든 것이 허사로다 허무하다 인대인, 모든 것이 인대인이에요. 근데 마지막 장에 12장에서 인생은 그렇지만 너희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죽음이 다가오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 다음에 그 7절에 보면 우리는 원래 왔던 대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이 부어주셨는데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와 구원의 하나님. 성경 전체는 God is our creator and our redeemer.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때가 되면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교제할 때를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남은 세계, 보람 있는 생애가 저희 안에 있기를 늘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얘기인데 저희가 몰도바 선교에 이제 확신을 했고 지난 12월 사이에 이제 저희가 맨땅에 헤딩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희가 아무 그 지역에 네트워킹이 없습니다. 선교사님 밖에 아무 연결이 없는데 그동안 많이 기도하고 이제 했는데 지난 12월 사이에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곳에 부르셨구나 하는 확신을 갖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기 셀렘의 YMBS 옆에 슬라빈 미니스트리를 한 그 선교사님이 50년 동안 했어요. 그분은 지금 우크라이나 수도 키ев, 소련에 태어났다가 부모님과 함께 중국의 위구르족이 사는 데로 이동해서 거기서 상하이로 갔다가 일본으로 갔다가 필리핀으로 갔다가 결국 미국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합니다. 그분들이 몰도바 사역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분이 또 아는 내족들이 몰도바에 깊게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이메일로 계속 연결이 되고 있고 앞으로 또 많이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성교지를 떠나면서 하나님의 말씀, 본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본문에는 여러분 너무 잘한 말씀인데 이제 지상 명령이라고 해서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러죠.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 지상 명령에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교사들이 다 이 말씀 가지고 떠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 이것과 버금가는 첫째 가는 계명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The Great Commandment,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함께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것, 이게 마태복음에서 증거하는 The Great Commission and the Great Commandment 두 가지를 했는데 대개 이 말씀과 함께 이제 구약 성경 계시록의 7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저는 준비했는데 이번에 우리 교단에서 하는 선교 컨퍼런스에 갔는데 그러니까 국제 선교부 부총재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은 The Great Vision,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비전이에요. 근데 아까 찬양할 때 세 번째 스크린의 왼쪽에 더 비전이라고 되어 있고 그게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근데 그 찬양한 무리들이 온 세계 열방과 만민과 모든 언어와 민족들에서 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찬양을 하는 그 모습이 사실은 저는 그걸 볼 때 저희도 그 자리에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저희는 앞으로 때가 되면은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예수님이 오실 거고, 예수님이 오신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미 하나님은 영적으로 알고 계시고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마음속에 있고 이루어져 있고, 그것을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 하늘 보좌에서 예배하는 모습. 이 세 가지입니다. The Great Commission, 지상명령, 제1간 계명, The Great Commandment, 그리고 최고의 비전, The Great Vision. 이것을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제 그러므로, therefore 중요하죠. 그러므로는 그 앞에 쭉 전개한 모든 내용을 결론 지으면서 더불어서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어디까지 앞으로 가봤는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마태복음 전체에서 증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대변한다고 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놀랍게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름을 줬거든요. 이건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표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희를 창세 이전에 그 목적과 뜻 안에서 계획하셨고 때가 되면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두드러진 두 가지 사건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 찬양을 또 하셨는데 그걸 했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인 주님의 예수님의 보혈은 지극한 사랑, 아까 그런 가사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인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대변해주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16절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라 했을 때 이처럼이란 말 가운데 독생자까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처럼 큰 사랑은 세상에 없어요. 사람은 알 수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사건의 가장 극적인 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을 포커스하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지시하고 있어요. God's power, God's love,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통해서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사물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명령하기를 너희는 가서 증인 되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쭉 보면은 원어에 보면 가서 make disciples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붙은 동사들은 이제 그 파티시클이라고 붙어 있는 그 연결해 있는 규절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제자라. 한마디로 우리 모든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가서 제자를 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얼마나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신가를,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실제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보여주셨기에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또 성령 안에서 경험한 저와 여러분은 가서 주인 될 수 있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면서 18절에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모든 authority를 다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하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정말 올 환경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천국 복음이 세상 끝에 다 증거되어야 그때 주님이 오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세상 끝날이 아니고 그날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가서 제자 삼는 삶에 순종해야 할 것을 본문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날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God's presence.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름 앞에 믿음의 고백과 헌신을 통해서 주여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부르신 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떠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또 지상명령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건가. 지난번에 제가 아브라함의 그 순례의 발자국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처럼 우상의 도시, 인간이 다스리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을 경험하게 하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 천성이 있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섭리를 하나님이 이루어가십니다. 초대교회 제자들과 그 뒤에 제자 12제자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교부들이 쭉 나타나는데 한 몇백 년 동안 그분들이 또 어마어마한 순교의 삶을 살았어요. 저희가 터키 가보면 진짜 그 현장을 직접 볼 수 있는데 너무 교부들 정말 훌륭한 교부들이 많았어요. 물론 아직 그 혼동한 상태에서 그 당시 이단의 갈등도 많이 있고 있지만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들의 삶처럼 구약과 신약 시대를 통해서 믿음과 순종을 삶을 살았던 증인들처럼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전 세계 열방과 만민 중에서 하늘의 구름대처럼 많은 증인들이 살고 있고, 인류 역사에서 지금처럼 순교 피를 많이 흘린 때는 없었습니다. 물론 인구도 늘었고 복음이 열방에 다 증거되어 있고, 특별히 핍박이 심한 지역에까지 들어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복음의 역사를 성취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부활 이런 걸 통해서 저에게 약속하신 예언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도 또 선교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으로 긍휼과 자비로 섬기는 삶. 그래서 본문에서는 6절 7절에 저는 동사를 늘 관심 있게 본다고 그랬죠. 그 두 여인에게 막달라 마리아하고 막달라 지방의 마리아예요. 이 마리아가 너무 여기 많은데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마리아로 되어 있는데 아마 다른 마리아도 두 마리아 중에 하나인데 뭐 여러분이 알 필요는 없어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 두 여인에게 천사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6절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와서 그의 누였던 것을 보고 come and see. 이게 중요해요. 신앙은 우리가 그냥 구름 잡듯이 특별히 동양 철학처럼 그렇게 허무맹랑한 막 생각에 요동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입니다. 복음은 와서 보고 그 다음에는 7절에 보니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Come and see, go and tell. 이게 천사가 두 여인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것을 연이어서 제자들에게 오늘 가서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세 가지 면에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피 흘림을 통해서 첫째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대속의 제물로. 이건 문자적인 우리의 어떤 생각의 철학의 개념의 표현이 아니라 실제 인류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어떻게 생명 하나하나를 살리고 구원하고 치유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해 가는가를 그 미션 퍼스펙트를 보면 너무너무 2000년 동안 기록이 나오는데 뭐 지금도 너무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저희가 직접 보고 있고 죄 문제를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의 대적인 사단을 머리를 깼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깼어요. 승리했어요. 지금 발악하고 있지만 이미 패망한 패장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적인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죄도 사단도 사망도 사망을 이긴 사건도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12제자의 삶도 그 누구도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사건이에요. 정말 그 당시에 보잘것없는 어부들, 부실한 사람들이었고 없는 사람들이었고 가난한 제자들을 통해서 로마라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강대한 정치 세력과 유대교라는 그 거대한 종교 세력 앞에서 담대하게 생명을 내걸고 증거할 수 있었던 삶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실제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경험한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믿을 수밖에. 20세기 총과 영국 런던 대학의 좌드라는 아마 철학과 교수인가 되는데 굉장히 유명한 교수가 있었는데 이분이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이 가설이지만 당신이 진짜 죽었다 살았습니까? 아닙니까? 질문하고 싶대요. 근데 그분이 실제 예수님한테 할 수 없지만 증거들,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증거들을 살펴보고 읽고 확인하면서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의 확증을 인정하고 대대적으로 복음을 대변하는 훌륭한 교수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The Recovery of Belief, 믿음을 회복한다는 그 책까지 낸 일이 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또 모든 인류가 정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바꾸실 분이라는 것을 전민적으로 경험하고 알고 확신이 생긴다고 하면 그 개인의 삶에는 삶의 의미도 삶의 목적도 영원히 바꿔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권세, 예수님의 명령. 그래서 하나님께는 저희 모든 삶에 증인되기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말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주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잠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선교지로 떠나지만 계속 여러분의 기도와 또 끊임없는 관심과 함께함이 필요합니다.